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0월 21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함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임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대를 쌓았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고 했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이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참 돌아온 포로 귀환자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으로 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시온을 향하여 크게 질투했다. 크게 분노하고 질투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시온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안에 거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제 진리의 성읍이로 일컬을 것이고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시온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다시 되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시온에 돌아와 거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고 저주를 받았던 이방인 가운데 살고 있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서 다시 인도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세대가 어울려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지팡이를 짚더라도 나올 것이고 거리에는 소녀들과 소년들이 가득해서 뛰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들의 눈에는 기이했을까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또 다시 돌아와서 성전지대를 쌓았는데 그것이 방해로 멈춰져서 16년이나 멈춰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을 과연 하실까? 하나님이 기이하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도 기이하지 않다. 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처음부터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건지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겠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도해서 내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한다. 8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나는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다스리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실 때부터 하신 말이에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리라라는 말씀. 그들이 안 했다라는 것이지요. 참으로 안타깝지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길을 다 알려주셨어요. 조상 세대 때부터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면 우리는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고 사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 불에 그을린 옷을 입고 있는 돌아온 유대 포로 귀환자들에게 다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다시라는 단어는 참 많이 반복됩니다. 다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징계와 화를 당하고 멸망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받고 벌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은 그들이 죄를 자초하고 죄를 짓고 그런 징계와 심판을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는 역사를 신속하게 성취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 8절, 7절과 8절에 내오는 말씀처럼 기이할 만한 그런 일을 구원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시 구원하는 역사가 얼마나 기이롭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정말 상상도 못한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주시기로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명령했고 그 명령에 순종한 포로 귀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이 순종함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 주십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날 전에는 삭슬 얻지 못했다. 사람도 짐승도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성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풀어서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하지 않고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회복되는 것을 다 누리게 할 것이다. 그것이 평강의 씨앗을 얻고 포도나무와 땅이 산물과 열매를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려서 평강의 회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대를 쌓았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의 입의 말을 그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날에 듣고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라.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손을 견고히 하라는 말씀은 9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옵니다. 여기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사실은 1차 포로 귀환 후에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방해로 16년 동안 그것이 멈춰져요. 다시 성전 건축을 지대 위에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그런데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복이 되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복을 받고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을 70년 동안 지금 그 이상 당하고 있지요.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손을 견고해라. 하나님이 시키는 말씀대로 우리가 성전을 짓고 신앙과 영적인 부흥이 회복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면, 약속의 백성이라면 징계를 받아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 중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징계와 저주를 받은 하나님 백성을 복되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이같이 말씀하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했을 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뜻하고 내가 돌이키지 않았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돌이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지 하나님 계획과 뜻을 바꾸시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해야 합니다. 15절에 이제 내가 다시, 이 다시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자주 나오는지요.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셨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면 어느 누구도 거를 수 없고 돌이키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하라는 말이 오늘 계속 또 반복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겁니다. 너희가 행할 일이 있다. 뭐냐?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라. 이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지요.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하라.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과 약속과 율법에 근거해서. 마음에 서로서로를 해하려고 도모하지 말라.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지 말라. 말씀을 떠나서 살지 말라. 말씀대로 살라.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붙들고 신뢰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곤경 중에도 고난이 길어지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도 종종 우리가 잘못해서 그러기도 하고 잘못 안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놓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공의와 진리로 너희를 다스리신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진실을 회복하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감당해야 하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재판을 굽게 만들고 뇌물을 받고 도량 기준을 속이면서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더 어렵게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전혀 하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약속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는 계획을 결단코 바꾸시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견고히 손을 세우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악한 본성이 있는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사오니 이제라도 회개하고 유일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다 보고 이웃과 화평하고 진리를 말하고 어려운 자들을 섬기고 돕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약속의 사람, 복음의 전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하고 복을 주시고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